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서 시중에 나온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인기 많은 책들은 다들 체험담입니다. 어떤 엄마가 애 셋을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하버드대, 하나는 옥스퍼드대 보냈다. 이러면은 그 어머니의 그 교육 수기 이거를 쫙 막 많이 불티나게 팔리죠. 어떻게 가르쳤기에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더라, 의사가 되었다더라.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을까? 우리가 이걸 항상 관심 있게 보죠. 또 손흥민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쳤길래 애가 이렇게 자라나? 김연아 엄마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하면서 그 손흥민 아버지와 김연아 엄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책들을 열심히 읽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전곡을 찔렀습니까?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각자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학습 능력, 어떤 운동 능력, 재능, 이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몇몇 사람들, 좀 천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서울대에 보냈다고 해서 그 엄마의 교육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들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애가 손흥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평범하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다 평범하게 태어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도 다 평범하잖아요. 그만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애가요 말을 되게 빨리 배웠어요. 그 애가 언어 천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벌써 뒤집었어요. 예,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애가 아닙니다. 다른 애들보다 조금 빠를 뿐이지 그게 무슨 운동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평범하고요.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성장할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될 사람들을 잘 보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래성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나무는 보일 수 있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나무는 크게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 봐도요 이 아이의 장래가 안 보입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 뛰어난 아이가 여러분의 머리 뛰어난 천재 아니고요, 천부적인 재능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기대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손 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장차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램.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문답을 장로님들하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문답할 때 제가 늘 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 얘기해요. 다 좋은 얘기하고 좋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 끝났죠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에 뭐 더 붙일 거 있습니까? 더 붙일 거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 여기에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자녀, 정말 이 사람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참 소중한 아이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 그러면 여러분 다 됐죠?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 두 개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이거보다 충분한데 한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크는 것처럼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이,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줘야만이 이 아이가 사랑받겠지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조금 필요해요. 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놓고 우리 부모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면 답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랑으로 풍성히 나눠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은 자녀들 화나지 않도록 잘 비유 맞춰주고 살아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아이들은 못된 아이들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에게 아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느 때에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줄까요?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부모들은 잘 몰라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린 시절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언제 상처받고 아팠습니까? 여러분, 언제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기고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첫째는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느냐, 언제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느냐. 첫 번째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할 때.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할 때.
요즘은 그런 부모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우리 가족 식구들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상을 들러 버렸었어요. 우리 밥 먹는데. 네, 엄마랑 싸우고. 저희 부모님만 거칠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막 엄청난 폭언을 서로 간에 주고받아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우리 자녀들은. 막 엄마를 말리고 아빠를 말리고 막 애들이 막.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깊은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충격적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니까요. 부모가 폭력적이고 거친 모습들을 막 보니까 너무도 마음 아픈 일이 있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부부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자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어요. 아마 제가 평생도록 잊지 않을걸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싸웠던 모습들 아마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순수한 마음에 커다란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하고 언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했을 때,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이런 말들. 여러분, 멍청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죄송합니다. 저만 자꾸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머리에는 똥 만들었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하고, 하는 짓이 꼭 네 애비 닮아가지고, 엄마 닮았는데 지 애비 닮았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 꼭 못된 것만 닮았다 그래요. 누구 닮아가지고 그냥 씨가 안 좋다 이러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참 내가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고 막 이러면은 그때 많이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노가 되죠. 상처가 되고. 그리고는요, 옆집 애를 봐라. 얘는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교합니다. 이게 부모가. 여러분 많이 비교 당했죠? 꼭 비교하는 거 꼭 공부 잘하는 애랑 비교를 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난 머리인데 어쩌라고요, 이거를. 꼭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그러면 자녀는 나는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부모의 충고에 그 부모가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충격을 줘서 좀 제대로 이해하라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서 부모가 하는 좋은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비교했다는 것만 들어옵니다. 분노만 쌓여요. 나는 난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그 좋은 말들이 좋게 안 들려집니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예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깊은 상처와 노여움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매우 서툴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존중하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투영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상담 받으러 가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막 끄집어내요, 전문가들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지금 그 쓴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학문도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노여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무시당함, 이 폭력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그러한 투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이가 드셔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점점점 엄마가 아빠를 무시해요. 왜 아침에 눈 떴냐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다 친구들은 산에서 사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도 집에서 자냐 이러면서 그렇게들 무시하니까 자녀들이 뭐가 좋겠어요. 예. 자녀들 사위들이 며느리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부부싸움은 절대 자녀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도 나는 잘했다 그래. 자기들은 옳고 이 사람이 문제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에 절대로 부부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회개할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존중해 주면 그 자녀는 커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 그 아이는 넉넉히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사람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양육의 비결은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모든 교육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교훈과 훈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훈계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떤 거요? 주의 교훈.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더 중요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른 거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세상에서 유명한 고전들, 책들을 섭렵하는 것도 매우 좋은 교육이에요. 또한 좋은 스승을 붙여주는 것도 참 좋지요. 어떤 학교에 갔더니 이렇게 그 이사장이 이렇게 붙였어요. 집을 팔아서 스승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스승을 사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교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이야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의 결정판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 어떻게 양육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 가지고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세상에서 단 한 권만 읽어야 한다면 여러분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책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어야 구원받으니까. 성경책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그 인생 구원받는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최고의 필독서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좋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엘리야와 사렙다가 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 뭐 동화로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 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뭐 보냐 하면은 다 유튜브 그렇고 다 만화 이런 거 봐요. 요즘은 우리 애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아기상어 뭐 이런 거만 잔뜩 보고 있지 성경 이야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좋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청소년 시절에는 잠언 전도서가 좋아요. 왜냐하면 잠언 전도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명심보감 봐라, 논어 봐라 그러는데 여러분, 잠언 전도서가 더 권위 있는 고전이에요. 여러분, 전도서가 솔로몬이
느지막하게 어린 자녀에게 쓴 말씀이 전도서 아닙니까? 지혜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잠언과 전도서. 이거 여러분 청소년기에 반드시 배워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 이후가 되면 이제는 좀 더 성경을 깊이 봐야 되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왜 다시 오십니까?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배우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부모부터.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보다 세상의 학문을 더 중시하도록 은근히 가르치는 이런 부모들이 안타까워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어리석은 부모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어린 시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들을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가르쳤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러한 부모를 만난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꼭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어린 시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모든 교육을 끊고 여러분들부터는 바르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데라이고 우상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 많은 세대들은, 전 세대들은 부모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가 1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한 다부진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경책이 가장 귀한 책으로 늘 가정에 자리 잡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임직식 때 교회에서 뭘 줬냐면 성경책을 줘요. 우리 아이들 졸업할 때도 성경책을 줍니다. 그럼 시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도 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임직식 하시는 우리 분들에게는 아주 두꺼운 성경을 줬어요. 들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일부러 그거 드렸어요. 가정의 가운데 놓고 항상 펴서 읽으라고.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여러분 집에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성경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탁자 위에 항상 성경책이 있어야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컨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가난했지만 성경을 배우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얘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에이커 땅을 물려주지는 못하는데 너에게 내가 이 성경책은 꼭 물려줘야 되겠다. 이것을 평생토록 간직하고 늘 품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죽으셨답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 링컨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백악관에서 늘 그 성경책을 끼고 살았던 사람으로 미국에서는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는 거 아시죠?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하도 우리나라 괴롭혀서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작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성경 사진 너무 큰데? 예, 저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대통령 선서하는 겁니다. 요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했을 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진에 빨간 거가 있고 성경책이 두 권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저 밑에 있는 빨간 거는 링컨의 성경책이에요. 링컨.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검정색 성경책은 트럼프가 고등학교 주일학교 졸업했을 때 고등부 주일학교 졸업하는 날 엄마가 선물해 준 책이래요. 저건. 근데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저렇게 두 개의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하나는 링컨이 썼던 성경책, 하나는 트럼프 엄마가 주신 성경책,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들. 우리 교회가 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렇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최고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은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을 겁니다. 귀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상의 사랑을 알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못 가르쳤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컸어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가르쳤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얼마든지 그 노여움이 사라지고 치유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다 컸습니다. 우리 애들 다 커버렸어요. 그래도 기회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 거 우리 성령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큰 자녀지만 노엽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못 줬습니다. 노엽게 했습니다. 성령님, 이 아이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가 아닌 사랑을 받고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인 성경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미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미련했던 저희 부모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